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구절하면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한 절을 구절하시길 바랍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다 같이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나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모든 복을 다 내가 받을 수 있다. 내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내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미간과 신배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신년 첫 주일 예배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참 빛이 되신 분이시요 영이 되신 분으로서 전혀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스스로 영생하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참 아버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참 아버지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품 안에 모든 복을 가져다가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충성을 다해 일하기만 하면 너희 품의 모든 복을 가져다가 네 품에 안겨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임과 동시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기억해요. 어떤 순간에도 교만으로 타락하지 않는 길이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지 않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새는 씨를 보면 본능적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씨가 새에게 발견돼서 먹히지 않으려면 제대로 땅 속에 잘 심겨야 싹이 땅 위로 올라와서 잘 자라서 이 잘 자란 이 씨는 나물보다 커지고 결국은 큰 나무가 되어서 오히려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일 때는 새가 본능적으로 씨를 먹어치워버리지만 그 씨가 땅속에 잘 심겨서 나무가 되면 오히려 새가 그 나무에 깃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은 영적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서 성장하고 성장하여 큰 나무가 되면 세상의 일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도리어 그 큰 나무에 깃들여져서 장성한 나무에 깃들어져서 그렇게 깃들어져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는 정상적으로 잘 심겨져야 정상적으로 잘 심겨진 이후에 잘 자라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믿음을 잘 키워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믿음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성장하되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심겨져서 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자라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르익어 성장된 사람, 실하고 좋은 알곡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쓰시고 찾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어 사용되고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리라 늘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아멘하고 순종하여 대답하고 태어나갈 수 있도록 항상 성장을 계속하되 준비된 사람으로 늘 성장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성장을 계속하기를 열망하고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용하고 쓰자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날마다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손 높여주시고 나를 날마다 준비하리라. 나를 날마다 준비하리라.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쓰신다. 하나님의 요구는 항상 너를 준비하라. 너를 준비하라. 아멘.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의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면서 나를 준비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35절 이하에 보면 1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그냥 당장 나가라고 안 했습니다.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먼저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출애굽을 그냥 시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이 애굽에서 다 준비시켰습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다 준비할 때까지 주님이 시간을 줬단 말입니다. 준비하라. 그 다음에 다 준비가 되니까 출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들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다 명령해서 준비를 시키고 또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더 준비시키고 철저히 구하라, 철저히 준비하라 그렇게 준비된 다음에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요. 철저히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때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사명을 받으면서 더 그 속에서 성장과 변화를 거듭거듭하면서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결국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저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준비된 자는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면서 준비된 자는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이 명령을 내리면 아멘 준비됐기 때문에 아멘 그 명령에 순복하여서 주님의 뜻을 성취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자는 따지고 계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이 짓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일하라 명령 내리면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각 움직여서 행동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2021년 주님이 일하러 가라 이렇게 일하러 가라 충성을 다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일하러 가라 영혼 살리는 일하러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너희 품에 복을 다 갖다 안겨주리라. 아멘. 이건 엄청난 복인 거예요. 우리가 2021년 내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품에 복을 안겨준 그 복을 내가 받아서 누리려면 무엇을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즉각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성숙된 믿음을 준비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근원인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들 복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성숙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덜 익은 믿음이 아니라 성숙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철없는 믿음이 아니라
성숙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시험된 믿음이 아니라 성숙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성숙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줘도 여러분들이 소유할 거 아닙니까? 어? 네 믿음의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해. 네 믿음의 그릇이 밥그릇만 해. 네 믿음의 그릇이 국그릇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많이 주려고 해도 그 믿음의 그릇만큼은 채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믿음을 키워서 더 장성한 믿음으로, 더 장성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은 계속 키워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복을 네 품에 갖다 줘도 그 복을 잘 소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잘 사용하고 쓰면 더 부어주고, 네 믿음을 키우면서 더 부어주고, 하나님의 그렇게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곧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예수를 전도받았습니다. 혹 아니면 가족 중에 믿는 가족을 통하여 예수 믿어야 된다 하고 전도를 받았습니다. 혹 아니면 교회 전도자 하나님의 사명자들 주의 전도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처음 믿음을 갖기 시작해서 교회로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 설교 30-40분 설교 중에 그래도 그 속에서 어떤 한 말씀이라도 깨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받으면서 그 순간부터 작은 믿음이 콩이 싹을 탁 잉태해서 물을 주면, 수분을 부어주면 콩이 눈을 열면서 싹이 탁 올라오는 것처럼 믿음이 심령에서 싹트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아멘. 믿음이 싹트면서 그 순간부터 믿음이 서서히 성장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받고, 그 깨달음을 받은 것을 삶 속에 적용하니까 믿음이 쑥 자라. 근데 또 말씀의 계명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려. 새가 마귀가 다 채가버려. 그러니까 믿음이 또 자라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전을 올라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 속에서 믿음이 복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또 조금씩 자라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자라면서 자기가 이제 몸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못하는 기도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신기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체험하면 다른 차원의 상황에서 믿음이 쑥 자랍니다. 아멘. 자기가 체험하니까 믿음이 더 여러분들 마디게 자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쑥 자라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셨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 그러면서 작은 믿음이 조금 더 자라고 더 자라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고, 장성한 믿음이 더 많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완숙한 믿음으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믿음까지 가면서 결국은 이긴 자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계속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속 성장시켜서 더 큰 믿음으로 완숙한, 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깊은 성숙한 믿음으로 너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성숙한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이 성숙되어가는 여러분들 연결해서 믿음이 더 성숙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속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근데 그 믿음이 이스라엘 믿음으로 여러분 더 성숙되어 갑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더 유대인들의 믿음으로 더 성숙해져 갔어. 유대인들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성숙한 그 유대의 믿음이 여러분들 전 세계의 복음을 통해 예수 복음을 알려 더 성숙되어져서 그 성숙되는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서 익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무르익어서 우리 안에서 익어가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더 성숙하게 무르익어가면서 더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믿음이 초등학문 몽학성생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말씀을 통하여 체험을 하면서 자기 믿음이 큰 성장에 이르렀음을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몽학성생 아래 있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또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총통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마치 율법은 초등학문 몽학성생,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치고 태어나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아이에게 하나님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 안에서 그렇게 초등학문 몽학성생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 같았지만 예수 안으로 딱 들어와서는 할렐루야, 더 이상은 몽학성생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 영혼과 심령의 생명으로 들으면서 쑥쑥쑥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쑥쑥쑥 저와 여러분은 쑥쑥 성장하고 성장하여 완속에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복음 안에서 할렐루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섭게 성장과 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무섭게 성장과 변화를 하여서 큰 믿음에 이르렀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올해 준비된 자로 영그러지고 무르익어서 더 믿음을 키워가면서 더 영그러져서 할렐루야 준비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사역이든지 아멘 순종으로 충성으로 튀어나가야 됩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시작부터 여러분들 처음 시작부터 튀어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하는 거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 매인받아 몽학성생이 되어서 율법 아래 매인받아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인도를 통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몽학성생 아래 있지 않고 진리의 복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가라, 더 자라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할 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믿음. 그 믿음만이 100% 무르익어서 익어지고 더 익어지고 더 익어져서 더 실하고 좋은 알찬 믿음으로 정금 같은 100%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익어질 수 있고 더 견고해지고 더 견고해져서 완숙한 믿음으로 이긴 믿음으로 예수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를 100% 인정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므로 경외하는 믿음도 100%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완숙이 될 만큼 믿음이 연그러져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돼. 다른 거 준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준비해야지. 믿음은 엄청난 위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통해 찾아오시니까 이적을 만들어버리니까 안 될 것을 되게 만들으니까 믿음을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더 완숙에 이르는 믿음, 이길 수 있는 믿음, 환경도 이기고 사람도 저라 이기고 아멘이십니까? 물질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온수마귀도 이길 수 있는 믿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우리를 서서히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마귀가 끌고 가서 죄를 지음으로 병들게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장애란 말입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에서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도록 믿음에 주저앉혀버려. 성장과 변화를 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혀버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큰 사명을 받지 못하도록, 큰 복을 받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게 죄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적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브레이크, 회개라는 것을 촉구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주의 종의 사명이요.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된다. 회개시켜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주의 종의 사명으로서 여러분들이 죄로 병들어 가버리면 죄로 지식도 병들어, 생각도 병들어, 눈도 병들어, 코도, 귀도 병들어, 입도 병들어, 마음도 병들어 버리면 모든 믿음도 성장, 더 이상 성장이 안 돼. 은혜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으로 받아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가장 무서운 장애가 죄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가장 직격타가 뭐예요? 죄악이요, 죄악. 주님께서 계속 너희가 도가 지나친 죄를 통하여 재앙이 오기 전에 책망과 훈계로 꾸지람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가장 지금 연단해서 통과하지 못한 죄가 뭐예요? 입술로 짓는 범죄라고 주님이 지적을 하셨단 말입니다. 너희가 입술로 짓는 죄가 영적인 성장에도 장애가 되었고, 변화에도 장애가 되었고, 더 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장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네 품에 복을 안겨주겠다는 그 복을 너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장애가 되어서 주님이 지적을 했는데, 어떤 죄 때문에 입술로 지은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섭게 고장나고 병들어서 주님이 지적을 하는지, 어떤 죄인지 오늘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영광과 직결되어 있고, 변화와 성장과 여러분들 복을 받는 것도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이 입술로 지은 죄로 무엇이 고장난 것을 지금 찾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찾으세요. 내가 말을 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범죄. 철이 안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복을 주길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하나님을 욕한 죄,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욕하며, 하나님 날 뭘 도와줬습니까? 너는 주의 영광을 위해 뭘 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사랑하여 준수했느냐? 하나님을 욕하는 범죄,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는 죄가 있으면 빨리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입으로 범죄한 죄 중에 주님이 노염과 진노를 받고 있는 죄가 뭐예요? 교회를 꼭 욕하고 주의 종을 욕하는 것. 주의 종은 내 양떼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지 않도록 회개를 촉구하여서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요. 내 양떼를 어떻게든 살리라고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시험 들어서 마귀에게 종 노릇다 해서 입술로 욕을 해.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을 욕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진노를 받는 범죄가 돼버렸어. 주의 종은 사랑으로 양떼를 살려내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시험 들어서 마귀에게 종 노릇하여 사선한 감정으로 입술로 여러분들 욕을 하면서 입술로 교회를 대적하여 주의 종을 대적하여 욕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진노하고 노여하는 거 아니에요. 입에서 욕이 튀어나온다.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그 입 안에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주의 종은 내 양떼들을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오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는 사랑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사사로운 마음에 섭섭함에 시험 들어서 주저앉아가지고 낙심으로 입술로 교회를 욕하고 죄의 종을 욕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 다른 거예요. 사랑이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들의, 성도들의 교회를 욕하고 섭섭해서 주저앉아서 낙심하여서 여러분들 범죄로 죄의 종을 욕하는 차원하고, 죄의 종이 여러분들 양육하여 살려고 하는 사랑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철없는 자라고. 철이 안 들은 철없는 자라고. 여러분들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을 욕하는 거, 여러분들이 미숙하여 아직 어린아이에서 깨달을지 못하니까 그렇게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감독자로서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든지 복을 받게 하려고 혈안이 된 진정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섭섭함과 소문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앉아서 귀신에게 종노릇해가지고 입술로 교회를 막 욕하고 주의 종을 욕하는 거, 그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편 89편 50절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해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중의 해방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이 해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해방하는 것이로소이다. 아멘. 성도들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들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게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을 양육할 책임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지 않도록,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불의 그 장치를 사용하여서 역할을 통하여 안 된다 회개를 시키는 건 사랑이란 걸 주면 다 보고 있어요. 사랑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고 지켜서 문제가 안 터지도록 하려고 하는 사랑이고,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시험 들어서 입이라고 맨날 주의 종들을 상대로 욕하고 범죄하고 수근수근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노여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죄에 지금 걸렸나. 세 번째로는 입으로 남을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한 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중상모략하고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죄, 이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남을 미워하여 나와 같지 않다고 마음에 막 미운 마음을 통한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 당진.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런 미움은 살인죄를 계속 저지르는 죄예요. 이런 죄가 입술로 너희가 지은 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입술로. 아멘이십니까? 입에서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에서 욕이 튀어나온다. 그건 내가 정말 악한 자네. 이거 시인해야 돼. 자, 오른손을 잡고 가슴에 다 얹어요.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내가 속상하다고 안 알아준다고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것은 내가 악한 자임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여서 인간적인 사사로운 생각으로 내가 입으로 범죄했나이다. 고장났습니다. 아멘. 지식이 고장난 사람, 눈이 고장난 사람, 귀가 고장난 사람, 입이 고장난 사람, 여러분들 이거 고장난 거 고쳐야 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히 올 한 해는 믿음으로 믿음을 키우면서 나를 철저히 준비시키면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된 복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어디가 고장났으면 고장난 부분을 성령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고장이 났는데 주의 종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속이 상해도 감사하나이다. 내가 병이 든 거 맞습니다. 그래야 성숙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변화돼서 준비될 거 아니냔 말이죠. 영광이 쭉 올라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코로나라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막 영적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때는 막 내려가 버립니다. 오르가다가 내려가다가 영적으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그러다가 또 말씀을 통해 깨워주고 부서지면 거기서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올라가야 돼. 너무 내려갔으니까 다시 올라가야 돼. 다시 성숙한 믿음으로 올라가는 저런 되시길 축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올라가십시다. 더 많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자기를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라. 지금 그 믿음은 안 되니까 더 성숙한 믿음을 준비하라. 더 장성한 믿음을 준비하라. 더 견고한 믿음을 준비하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는 안 돼. 오락가락하는 믿음 안 돼. 순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면 그렇게 여러분들 갈대처럼 흔적거리는 믿음 안 돼. 견고한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 성숙하고 한숙한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네 품에 복을 안겨줄 때 그 복을 받으려면 뭐를 준비해야 돼요? 복음,
진리 말씀, 복음을 전파할 때 네 목숨을 불사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돼. 네 목숨을 불사할 수 있는 믿음. 앞으로 오는 세상에 네 목숨을 불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이긴 자로서 하늘나라 왕 같은 세상 영광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어. 난 내 목숨을 버릴 각오, 죽을 각오도 돼 있다고 했어. 그리고 복음 전파는 세상에서 내가 부활이라는 최고 영광을 믿음을 하고 천국의 부활을 발견해 버리니까 아무것도 내게 좋은 것이 세상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다 배설물처럼 취급하여 버렸노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들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아까워 생각하지 말아야 돼. 버릴 각오를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내 목숨을 주님이 달라 하면 내가 버릴 각오로 준비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어야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귀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까?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진 주인이시여 주인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께 존귀 여기고 귀히 여김을 받는 자가 돼.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잃어버릴 각오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풀불에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겁쟁이가 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숨고 주저앉은 자가 아니라 복음 전파는 내 목숨을 드릴 각오,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준비해야 할리요. 어떤 유경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내 생명 하나 연장하자고 스파이가 돼버리거나 위기 앞에서 다른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스파이가 되거나 악한 자의 스파이가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스파이 역할하다가 죽어버리면 지옥 갑니다. 안 됩니다. 내가 차라리 죽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으면 내가 값없이 죽고 내 사명 감당해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음성으로 목숨을 내놔도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심의 믿음을 보고 죽을 각오를 해야 내가 스파이가 되지 않고 내가 악한 마귀에게 종노릇한 악한 자가 되지 않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목숨을 복음 때문에 불사할 마음을 준비를 해야 다른 사람 다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차라리 주님 앞에 순교 정신으로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 다 두 손 높이 듭니다. 가정에서 지금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다가 죽을 위기가 닥치면 사람을 다 죽이는 스파이가 되지 않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내 생명 더 연장하려고 위기 앞에서 주를 부인한 자가 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을 불사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믿음을 준비하여서 다른 사람은 다 살려도 내가 죽음으로 순교하여 천국에 가리라.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살자고 다른 사람 다 죽일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값없이 주님을 죽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이제 사명 감당해서 오라 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다른 사람 다 살리고 스파이 노릇을 하지 말아야 돼.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돼.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면 저를 귀히 여기리라. 저를 귀히 여기리라. 우리는 준비를 해야 그런 상황이 닥치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불사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요. 준비를 하라 이 말 준비하라. 너희가 복음 전파하는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준비가 안 되면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 준비하는 저람 되시길 진실을 축원합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가 배반자가 되지 않고 스파이가 되지 않고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가 되지 않겠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로. 성경의 예수님도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노라. 하나님께 죽을 계명을 받고 죽으러 왔노라. 조용히 복음을 선포하고 위기 앞에 도망치지 아니하셨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기다리는 곳을 더벅더벅 걸어 올라가셨어.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어떤 위기가 닥쳐도 복음 선포하고 조연하게 사소한 일에 시험 들어서 섭섭한 일에 시험 들어서 해딱배딱 그런 믿음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놓여도 대처할 수 있는 대처법을 배우고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서 더 영걸어지는 성장과 신앙과 믿음으로 우뚝 서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준비가 되어야 어떤 상황에 놓여도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냐 말이야. 스파이가 될 거냐 이 말이야. 내 한 목숨 살려겠다고 다른 사람 다 죽일 거냐 이 말이지. 내가 나 혼자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은 더 사명을 감당하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으니까 나를 오라 하신 것을 두 손 들고 가야지. 아멘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이 복음이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살려주시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온 세상에서 그 영혼들이 진리의 생명을 받은 영혼들이 자라서 또 자라도록 더 많이 자라도록 나도 성장과 변화동에 자라고 내가 복음을 선포하여서 내 목숨을 불사하여 생명의 씨를 뿌린 그 씨를 받은 자들이 또 자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이면 믿습니까?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경 전체가 우리가 성정과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을 원하시고 자라는 걸 원한단 말입니다. 주저앉아서 1년을 허송세월하는 자를 그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라라는 말입니다. 자라라는 말이에요. 자라라.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범죄를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심고 물 주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여서 심고 물 주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는 거, 세워주는 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심고 물 주는 사람은 한 영혼을 전도해서 살렸으면 부지런히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깨달음을 통하여 믿음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 그 저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여서 우리는 물 주고 심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응? 아멘십니까? 심고 물 주는 일을 열심히 잘하라는 거요. 은혜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요.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심고 물 주는 일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내 목숨을 불사하여 준비하여서 불사할 상황이 닥치면 불사해도 주님이 죽게 놔주지 않습니다. 불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되 네가 복음을 생명의 씨를 통하여 심고 물을 주면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영을 자라게 할 것이니 너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을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 신에게 잡혀가면서 폭탄으로 잡혀가면서 죽음을 최고로 영광스러워서 했는데 그 죽음은 지옥 가는 죽음이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며 예수를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믿습니까? 제사함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지옥을 선포하고
영원한 영생을 선포하고 왕같은 세상을 선포하고 신부의 영광을 선포하다가 죽는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요, 거룩한 순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순교임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품에 복을 안겨줄 때 그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있으러, 항상 깨어있으러, 항상 깨어서 예배하고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은 깨어있으러,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통물 넉넉히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 네 알량한 머리통으로 계산해가지고 아직 아니야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네가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이 먹고 늙어서 노인 돼가고 있어. 일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너는 주님이 어느 경침이 올지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너는 주님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믿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이번에도 너는 육신에 연약하여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 깨어있어 기도하면 원수 마귀 공격해도 시험 들지 않은데 맨날 시험 들어 주저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서 육신에게 지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돼. 감사하면서 깨어있으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깨어있지 말고 아무것도 너희 죽을 때 천국에 아무것도 가져가 못 가. 단 한 가지도 못 가. 가져가지 못할 세상 썩어질 것에 네가 올인하고 살지 말고 깨어있어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준비해야 돼. 매일 준비해야 돼.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호심탐탐 정글에 사자봐요 호랑이. 노리고 납작하게 노리고 있다가 먹이가 나타나면 손살까지 가서 목덜미를 그냥 물어뜯어서 행기를 잡을 그냥 죽어버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으니까 깨어있으라.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려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깨어서 준비하라.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성경에요, 아브라함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깨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백성이 난 아들을 바쳐라 할 때 깨어서 이미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셔도 준비된 사람은 아멘 즉각 여러분들 아들을 즉각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드리려고 떠나지 않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명령 하나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뭔 명령과 말씀에도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아멘 하고 즉각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는 자는 미적거리고 또 계산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런가 아닌가 또 따져보고 또 그런가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거 믿음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내려도 명령만 내리면 내가 가겠습니다.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 명령 내리면 가는 거예요. 전진해서 명령 내리면 갑니다. 명령만 내려서서 갑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그냥 즉각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바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 명령을 네가 항상 준비된 자는 순종으로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으로 충성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이 갈리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항상 갈린다니까. 준비해서 오직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 명령에 순복하려고 명령만 하셔서 하고 기다린 사람은 주님 명령 때문에 즉각 가는데, 그렇지 않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여기 마음에서 사랑이 나눠져 버려. 아유, 그래도 하나님 아직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 남편의 마음으로, 아내의 마음으로, 자식의 마음으로, 환경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마음이 나눠져, 사랑이 항상 나눠져 버려. 그러니까 100% 순종을 이룰 수가 없어. 우리 자신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하나도 없어. 더 이상 내가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면, 믿음으로 철저히 준비하여서 하나님 명령만 내리셔서 즉각 가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깨어 있으라는 거요.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이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왔을 때 그분을 만나는 거요. 깨어 있다고. 주님을 항상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명령을 내리면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창고에 양식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또 더 많이 쌓아놓고 막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쌓아놨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버리면 그것이 다 누구시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거 다 누구시 되겠냐? 너 오늘 네 영혼을 취해서 네가 죽어버리면, 네가 그렇게 창고에 막 가득가득 쌓아놓고 가득가득 쌓아서 그것도 누구시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시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어. 준비되었다면 네 가진 것을 다 나눠주라 했을 때 나눠줬겠죠. 주님 명령이신 거 나눠주겠나이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준비된 자가 아니었어. 세상에 쌓아놓는 것만 치중했지 깨어있는 자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세상에 쌓아놓고 쌓았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심판받을 때 그 영혼이 형벌만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신랑이 너희를 언제 데리러 와도 준비된 사람은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과 의에 거두신 영적인 예복을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속사람 것사람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과 속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서 예복을 갈아입어야 돼. 준비되어 있어. 항상 깨어서 감사로 기도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와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날 준비를 매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충성을 다하여 일합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아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돼서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하며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근데 우리는 매일 내일 염려하면서 내일 거, 1년 거, 2년 거 염려할 것이 없어. 오늘 하루를 너는 일용한 양식을 구하면서 만족하며 감사로 기도하면서 깨어있다고 오늘 네 영혼을 주님이 만나자 하면 우리는 만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깨어서 만반에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를 청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고통은 그날 한날에 그냥 한날에 마감을 시키라 이 말이요. 한날에 족하다. 하루만 네가 고통을 당하면 그날에 마감을 시켜버리라 그 말입니다. 하루 이상 걱정 염려하지 말라. 그날에 모든 고통은 그날에 끝나지 않으면 내일을 또 가지고 가고 내일 모레를 또 가지고 1년 내내 그 짓을 하고 있으면 믿음도 성장이 안 돼. 네 영혼도 성장이 안 돼. 하나님께 은혜와 복도 받아 누리지 못해서 여러분들 더 지금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충성스럽게 지금 일하라고 한 것처럼 안 하면 작년보다 더 3분의 1을 더 떨어집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3분의 1로 더 떨어진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시험 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1년 내내 주저앉아서 시험 들어서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올해 영적 결산은 작년보다 더 많이 3분의 1을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준비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언제 불러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못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옷도 입었어. 의에 거룩신 영적인 예복도 입었습니다. 그 예복을 아름답게 잘 속사람 겉사람의 편을 통해 아름답게 갈아입어야 돼. 갈아입어야 돼. 더 아름답게 갈아입으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철저히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루하루 발을 내딛고 그날의 모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내일로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다가 세상의 재앙이 위로 닥치고 어떤 재앙이 재난이 닥쳐도 주님이 우리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고 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살펴 주시고 먹이시고 입혀 주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준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어 준비하며 예수 만날 준비를 절제하면서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최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